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성 중창단의 찬양 제목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제목처럼 여러분의 기도 또 마음을 나눠주시는 섬김이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또 선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후원해 주셔서 이래 중심교회의 후원으로 몇 명의 신학생들이 아주 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즈음에 늘 보내주시는 유치원 아이들을 향한 선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 주시고 작년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지만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함께 방문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잠시 뒤에 볼 영상이 나에게 일어날 영상이라고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을 보시고 조금 이래서 선교지 갈 수 있을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 중심교회에서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제가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참 넓은 지역인데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난주 토요일도 저희가 같이 화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했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초기에 이렇게 나눠주시는 기도 잘 응원하고 초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교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 이혼을 하면 스트레스 지수가 100이다 그러면 선교지에 처음 가면 한 200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도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7월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잠시 들어와서 이어서 이제 안식년을 가지고 또 그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위를 마칠 수 있었고요. 제 아내도 그 기간에 이제 선교학 석사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큰 아이는 이제 선교지 갈 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고 이제 둘째 아이는 고3, 셋째 아이는 중3. 참 그리고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내는 석사, 저는 박사. 1년간 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가정이라 그런지 너희들은 공부해라 1년간 코로나 상황이니까 만남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 다음 주에 제가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백신을 은혜 가운데 맞게 되었고 7월에 2차 백신 접종을 하고 가족이 다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에 갑자기 또 안 좋아진 상황 좀 또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보통 많아야 10,000명 확진자였는데 지금 20,000명 넘어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같이 보고 인도네시아 사역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마트라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다. 바로 스타르 신학교다. 리아 우주에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신학교로서 120명의 학생과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독교 종교 교사, 미전도 종족 현지 선교사, 교회 개척 등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 시간. 침대가 다닥다닥 붙은 협소한 기숙사 공간. 아이들은 힘들지만 이런 공간조차 감사하다.
스타르 신학교 바로 옆에 있는 드리밍 키즈 유치원. 2013년에 세운 이곳은 윤용호 선교사의 아내 김경민 선교사가 맡아 섬기고 있다. 꿈이 없던 이 지역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며 예수의 소망을 심고 있다. 유치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 윤용호 선교사가 2년 전에 세운 뻑한바루 성경고등학교다. 오늘은 매주 있는 종교 수업 시간, 스타르 신학교를 졸업한 교사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밀림을 헤치고 달린 지 14시간. 드디어 숭아의 아방마을이 나타난다. 힘겹게 도착한 마을엔 어느새 아이들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간 자주 방문했기에 친근함마저 느끼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윤용호 선교사는 반가운 존재다. 그리고 시작된 성탄 예배. 스타르 신학교 졸업생들이 파송돼 이루어지는 밀림 선교사역. 이들의 사역을 뒷받침해주는 윤용호 선교사는 현지 사역자들에겐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Di sini karena kami tahu ada begitu banyak jiwa-jiwa di sini yang akan menerima Tuhan Yesus. Kami percaya 1 jiwa, 2 jiwa dan seterusnya akan berharga di mata Tuhan. 아낙달람 알림마을로 가는 길. 어제 쏟아진 비로 진흙탕길이 곳곳에 펼쳐진다. 바퀴와 핸들이 제멋대로 움직일 정도로 난 코스인데 급기야 문제가 생겼다.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진흙에 바퀴가 빠져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 결국 진흙을 부숴 길을 만드는 윤용호 선교사.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긴다. 성탄 예배. 아이들이 마음껏 예수님 사랑을 고백하는데 소극적이고 신앙이 없던 아이들이 어느새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특별히 협력하는 교단에서도 목사님들이 함께 기쁨을 나눴다. 알림마을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이 시간. 이제 단순히 선물을 나누는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진정한 축제가 되어가고 있다.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사는 삶도 너무 필요한 삶일 것 같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작은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는 그런 곳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도 그게 너무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도 많고 그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 뻑간바루의 스타르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황무한 땅에 복음을 심는 윤용호 선교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 네, 이제 작년 1년 반 전에 이제 CTS 방송국에서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요약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그 자세한 내용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라클 7000 CTS 제가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25분 정도 이렇게 PD님이 오셔서 이렇게 찍어주셔서 선교 사역을 좀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PPT 인도네시아 이제 처음 2008년에 갔을 때 저희 가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섬이 제일 많은 나라인데 이제 한 목사님과 여러 팀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제 섬 그 해안가랑은 좀 많이 6시간 떨어져 있는 내지에 있는 도시인데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많은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 큰 5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5개 섬 중에 왼쪽에 있는 수마트라 섬 그 제일 중앙에 적도를 지나가고 있는 지역에 도시 포칸바루라는 도시에 저희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선교,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하는데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선교 출발은 선교사 자신, 후원하는 교회, 파송하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교에 모두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는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것,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이런 모습이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선교 사역을 이 3가지 하나님 선교의 3가지 차원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믿도록 돕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유명한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너희를 통해서 나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때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를 잘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돕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들이 소수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인보다 숫자적으로는 많지만 2억 7천만 명의 인구,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한 7%,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그 700개 종족 1100개 언어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종족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1100개. 여기 지금 머리색이 다르고 외모는 다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안 계시죠, 그렇죠? 다 한국 분들이심. 한국은 그 어느 곳을 가든 다 한국 분들이세요. 인도네시아는 제가 매 주일 가는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종족이 다른 분들이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많으면 10종족 이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종족이 있는 데로 가서 설교할 때는 한 3-4개 인사를 해요. 인도네시아로 슬라와 파기, 좋아, 호라스, 야호부, 다 똑같이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다 4가지 다른 인사를 한 겁니다. 종족이 달라요. 그리고 저 700개 종족 중에 불과 10여 개 종족만이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690개 종족의 99% 이상은 무슬림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7%지만 소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선교 돕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지금 7%, 6%, 카톨릭도 3%지만 이 6%와 3%의 숫자는 불과 10여 개 종족, 예수님을 잘 믿는 10개 종족 사람들의 숫자인 거예요. 나머지 690개 종족은 대부분이 무슬림인 사회입니다.
그곳에서 또 제가 살아가는 한 리아우주의 뻑간바로라는 도시에서 스타르 신학교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통해서 초등학교를 통해서 또 기독교인들이 오지에 사는 외곽에 사는 곳에 유치원을 세워서 또 협력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타르 신학교가 그래서 2008년에 세워졌는데 세워질 때 허름한 한가에 이런 곳에 이렇게 복도 같은 곳에서 이제 교실 삼아 공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2012년에 도시 외곽에 부지를 구입하고 2015년에 자그마한 나무로 된 건물을 세워서 주변의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 작년에 코로나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축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할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해 주셔서 2019년 5월에 첫 삽을 뜨고 2020년 6월에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신학교 본관 2층짜리 본관입니다. 예. 채플실 신학생들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 두 친구 종족이 확 달라 보이죠, 그렇죠? 여기 한 친구는 저기 파푸아뉴기니의 절반 파푸아란 지역이 인도네시아 땅이거든요. 그쪽에서 온 흑인 같은 친구고 여기 전형적인 인도네시아 기독교인 바탁 친구입니다. 공부하고 지금 코로나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실이 부족했었고 그 당시에 벤치에서도 공부하고 하다가 그리고 저희 신학교가 이제 지역 교회들을 돕고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사역들을 꾸준히 감당해 왔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 1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을 우리 신학교 교수님, 우리 학생들 특송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섬기고 또 지역 교회들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교회도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도 이 신학교를 통해서 함께 선교합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가능하면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그때 방문했던 한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우리 신학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큰 루터교 교단인데요. 저희가 정식으로 MOU 자매 결혼을 맺고 그 교단에서도 우리 신학교가 우리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 보낼 수 있는 신학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며 사역하고 또 우리 신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어린이 부흥 집회를 합니다. 부흥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님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는 오지에 있는 지역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장로님, 집사님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설교문 교단 본부에서 보내준 설교문 읽고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 갈 때 조금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3개 팀 나눠서 단기 선교 갈 때 학생들이 한 5,600만 원 되는 비용도 다 모금을 하고 이렇게 출발해서 떠납니다. 또 어느 팀은 좀 오지로 가는 팀은 저 차도 어느 집사님이 무료로 다 빌려주셔서 이렇게 방문하고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화장실을 세워주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가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사를 양성하고 또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역. 그래서 4년의 커리큘럼 중에 한 학기는 무조건 오지에 실습을 보냅니다. 교회든 학교든 조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래서 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새로운 채플실에서 처음 이제 파송식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100% 다 남학생, 여학생 다 울어요. 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지만 내가 어디로 갈고 이렇게 두려워서 울어요. 내가 어디로 보내질까?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6개월 동안에 파송된 그 지역에서 하나같이 다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아주 다 펑펑 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6개월 뒤에는 간증거리들을 가득 안고 돌아와서 한 사람씩 채플 때마다 시간을 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득 나눕니다. 예. 현장을 강조하는 그리고 졸업식을 통해서 이제 졸업생들을 파송하고 또 교사가 되도록 목사님이 되도록 사역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작년 12월에도 온라인으로 졸업식 했는데 26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했고, 이렇게 배출된 졸업생이 바로 어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오지에 있는 교회예요. 바로 담임 전도사로. 그리고 한 번씩 제가 가서 학생들이랑 가면 또 후배들도 데려가야죠. 일부러 같이 가면 후배들은 몇 년 뒤에 이런 많은 곳에 사역자가 필요하거나 도전도 받고, 또 저도 졸업생이 목회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하고 격려하고 용돈도 주고 뭐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학생회장 학생 친구들 100명이 넘는 교회, 오지에 있는 또 다른 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파송해서 그곳에서 결혼해서 지금 또 목회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개척한 교회, 이레충신교회가 단기 선교 왔을 때 방문했던 교회예요. 저기 교회는 집을 개조한 그 교회였는데 농장 사이사이에 가서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데도 저기 전도사님은 어려움은 저희한테 계속 선교사님 우리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우리 5년 전에 졸업한 전도사님 사역하고, 여기 또 숭화야방이라는 오지, 아까 그 차로 14시간 타고 첫 마을 있죠. 숭화야방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아이들이 저기도 참 어려웠는데 저 전도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어를 제가 그곳에서 쓰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애들 영어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으셨죠? 제 영어 실력, 그쵸? What's your name?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알아듣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인도네시아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정글로 떠나면 아이들 사역자들과 함께 살고 케어하고 돌보고, 또 다른 아까 소마이 마을, 그리고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없는 지역에는 또 이렇게 세례, 유아 세례 주고, 또 성만찬을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들, 그리고 사진 찍는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도 오시면 사진이 많이 찍히세요. 자존감이 좀 떨어졌다 하는 우리 자녀들 있으면, 아니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조금 이렇게 그 응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응원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오셔서 저기 오지에는 제가 이렇게 모시고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시골에 아니면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도 400년이 되었어, 인도네시아 선교가. 근데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도 않고 그 내에서 생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신학교를 통해서 외치는 거는, 교회는 생존이 아니라 성장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목적이다. 그러나 여러분 잘 지금까지 살아왔다. 처음부터 왜 못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 살아왔다. 다수의 무슬림 하에서 여러분 잘 지내왔어요. 그러나 선교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가면 증거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렇게 좀 이상한 목사 같진 않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한국에서 멀리서 와서 그 오지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인도네시아로 제가 설교합니다. 한국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어로 하는 게 약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또 교사 세미나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유치원, 도시 외곽에 그 신학교에 그리스도인들이 벽돌 이렇게 만들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 유치원 이름을 저희가 처음에 드리밍 키즈, 꿈꾸는 아이들, 환경을 보면 다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뭐 쓰레기장이고 벽돌 굽고, 정말 10년 전에 땅을 살 때, 7년 전에 유치원을 세울 때, 지금 상황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우리 졸업한 아이들이, 우리 신학교 졸업생 교사들도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교학과를 나오고 교사로 가르치면서 아이들 많이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 와서 만나는 것만으로 얼마나 우리 단기팀들이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너무 예쁘고, 지금도 제가 저 아이들이 주로 제 아내랑 만나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유치원 이렇게 전교 보면 저한테 오랑꼬레야 애들이
한국 사람. 야, 나는 여기 늘 오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유치원 아이들이 제가 신기한가 봐요. 저는 주로 이제 신학교 사역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참 천진난만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아주 그 뻑간바로에 있는 수백 개 유치원 중에 제일 퀄리티가 높은, 교사 퀄리티가 제일 높거든요. 고등학교 나오고 유치원 교사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다 정식으로 나온. 그리고 교사 배치할 때 그래도 제일 훌륭한, 그리고 좀 사랑이 많은 친구들을 뽑아서 이제 배치하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지. 그 중에 제일 훌륭한 분이 이끌고 있으니,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이제 훌륭한 분이 이렇게 섬기니. 유치원 졸업식 때 학부형들한테 잠깐 인사 한마디를 시켰는데 제가 인상적이어서 한 4년 전, 3년 전이에요. 학부형이 나와서 인사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유치원에 대해서 참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인도네시아 저 오지 사람들은 그냥 다 비 맞고 다니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집에 가다가 비 맞고 집에 가는 유치원 아이가 있어서 차에서 내려서 우산을 씌워서 아이를 집에까지 데려다 줬어요. 몇 킬로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모님이 그거를 기억을 하고 인사 한 말 할 때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는 너무 감사했다. 사모님이 우리 애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이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네시아에 살아갈 때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에게 선교할 수 있다. 이렇게 코로나 때 어려워서 이제 소규모 반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오지 그 팜농장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어요. 고등학교가 제대로 없어요. 뻑간바로에 부모님들이 일하니까 아이들끼리만 보내니까 아이들이 청소년기 혼자 떨어져 있는 아이들, 잘 못 되는 애들 많잖아요. 저희가 기숙형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참 좋아하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학교를 좋아해요. 학교 채플 완성됐을 때 또 같이 하고 올해 4월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참 할 수 있을까? 우리 1회 졸업생이 고등학교 열겠습니다. 우리 공간이 없어. 교실 한 칸만 빌려주세요. 그래 해봐.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 100여 명 정도 돼요.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작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7년 유치원은 이제 1년만 공부하고 인도네시아는 유치원을 대부분 다닙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가는데 초등학교를 세워주세요. 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부탁했지만 초등학교 어떻게 저희가 또 신학교 하는 것도 버거운데. 근데 작년에 이제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이 초등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시니까 조금 은혜가 있죠, 그렇죠? 그 영상에 그 진흙길 가는데 이제 그 PD님이 한 분 따라오셨어요. 남자 PD님이 수십 곳에 선교지를 가봤던 PD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 사역을 그냥 하는 거를 찍으셨는데 오지 마을 14시간 차 타고 가다가 얘기하다가 뭐 비가 확 오면 선교사님 너무 이거 좋다, 그림이 좋습니다. 많이 찍으셨어요. 그러다가 진흙탕길이 나오시자마자 아까 그 사진,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분은 참 좋아하셨어요. 선교사님 이런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데 찍은 거예요. 그 후로 수십 번 그래서 밤에 아까 마지막에 인터뷰하기 직전에 정글 한가운데서 길이 빠져가지고 차가 빠져가지고 한 3-4시간 못 나왔어요. 12시, 2시, 3시. 그분이 말이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저런 마음 나누니까 선교사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간증 이렇네요.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초등학교를 세우는 것을 후원하고 싶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지금 스타르 초등학교가 작년에 교실 2칸 이렇게 세워졌고, 올해 저희가 이제 들어가면 나머지 한 8칸 정도 교실을 마저 세우려고 하는데, 핵심은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드러내도록 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함으로 봉사하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조금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영의 양식만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 교육의 기회, 의료의 기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낙달란 미전도 종족 아까 영상에 이런 길이에요. 예. 저 길도 저때 참 그래도 저런 길을 수시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저때 이렇게도 가고 길을 만들어서 정말 산 넘고 물건도 예, 여기는 오토바이 타고 또 2시간을 저렇게 내려갑니다. 배 타고 4시간 저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 이런 마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에 옷이 없죠.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초기에 가면 그 부인들도 사실은 아이들 자유롭게 이렇게 모유수유하고 예, 옷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옷을 나눠주러 수시로 가고 처음에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너 누구냐? 그래서 저희가 원숭이에요. 저희가 동물원 이렇게 그냥 누워있어 힘들면 누워있어요. 바닥에. 꺼졌네요. 예. 그렇게 바베큐 늘 먹을 수 있으면 가면 좀 이렇게 약간 비위생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멧돼지 잡고 열매 따고 이렇게 수렵생활하는 종족이에요.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주 방문했고 여러 팀들 우리 신학생들과 많이 방문하다가 그 방문할 때마다 의로 사역도 하고 그 약도 주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고 제 아내 여기 앉아 있는 제 아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5끼 정도를 늘 저희가 식사를 신학생들이랑 밥을 해서 먹이고요. 그러다가 사역자로 파송해서 거기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남자는 수렵생활하러 가도 부인과 아이들은 좀 거기 정착해서 살아라. 공부방 사역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인도네시아 주민등록증도 없는 종족이에요. 전혀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저렇게 입혀놓으니까 이제 학교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토바이 타고 간 마을은 100가구가 살아요.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생 졸업생 3명을 파송해서 아주 조용한, 사실은 그 교실 안에서 만나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지금 교장 역할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했던 저 구석에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절대 평가하지 말자.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물놀이도 하고 아까 봤던 숭아야방 여기도 이제 학생들 지금 초등학교 공부시키는 겁니다. 이거 물도 파주고요. 물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지어주고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 전지판, 사역자 집에 최소한 핸드폰 충전, TV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없죠. 밤에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도시로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아버지가 수렵할 때 쓰는 공기총 가지고 놀다가 총알 맞은 거예요. 데려가 와라. 그래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이 또 현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병원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느 분은 2천만 원, 1,000만 원, 몇백만 원 드는 병원비도 현지에서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 저희 사역자들이 또 함께 또 물품들을 나누고 하는 사역들, 코로나 때도 나누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지금 조금 자립하고 싶어서 이제 수박밥도 만들었고 또 무공해 채소, 그다음에 자연양계. 핵심은 직접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주민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 그것이 그 지역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알림마을, 처음에 7년 전에 아까 누워있는 그 사람들 사역했던 마을이에요. 성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성탄 예배를 4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처음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마치 미션에 그 아이들이 그 카톨릭 궁에 와서 막 찬양하듯이 이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늘 다가가면 도망가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저희 사역자가 살아가니까 같이 훈련하고 배우고 찬양하고, 그래서 44명이 이렇게 세례받은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숭하야방 마을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사역자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소마이 마을에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예배드리고, 여전히 돕는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이제 영적인 주일학교, 주일 예배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스윗 마을에 아까 강물 4시간 타고 가는 마을입니다. 여기는 이 사역을 스타르시 대학교 졸업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 오지에 13, 4시간, 또 아까 다타이 오토바이 타고 내려가는 마을은 지금도 핸드폰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한 달에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사례비를 찾으러 거기서 오토바이 2, 3시간 타고 나와서 2박 3일 쉬고 들어가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은 저희 신학교에 와서 같이 수련회 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 나눔도 하고 필요한 것들 나누고 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이 일의 중심에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스타르 신학교를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현지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돕게 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역자들 사례비는 1인당 15만 원 정도 되는 월 사례비를 현지에 있는 현지 교회가 함께 동참해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교회는 신학교는 잘 안 도우려고 그러는데 이런 또 오지 사역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니까 돕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에서부터 출발한 사역이잖아요. 신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저희가 파송할 수 있었는데, 또 현지에서는 이 사역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또 돕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2년 3년 사역하다가 이제 사역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감사하게 저희 사역자들이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많이 고백하고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학생이 결혼도 안 했어요. 졸업한 지 3년 4년 됐는데 여전히 사역하는 그런 또 사역자들, 그 고백을 들을 때 또 감사하면서 사역하는, 넉넉하지 않지만 후원하는 그 후원비에 감사하며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를 통해서 또 저와 제 아내와 저희가 또 힘을 얻고 그곳에서 더 격려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의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할 때 감사하는 태도가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이 더 열어주신다,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의 태도가 사역을 더 열게 되고 그 사역을 기쁘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저희가 안식년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을 보내니 한국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인도네시아 생각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이야기 많이 하고 인도네시아의 삶과 한국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해요. 어제는 저희 안산에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갔다 오는 길에 그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그 하는 안산역 부근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식당, 무슨 식당. 저희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음식을 너무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어제 거기 인도네시아 음식 좀 사왔으면 그래 갔어요. 제가 오는 길에 인도네시아 식당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글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인도네시아 음식,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고추장, 아니 된장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저희가 한 14, 15년 사니까 인도네시아 고추장이 와, 그냥 지금도 침이 너무 음식을 저희 아이랑 그래서 몇 가지를 막 사고 시켜서 먹었어요. 너무 그립고. 근데 또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삶이 너무 이렇게 참 좋아요. 그 어느 곳이나 이 분당,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 뭐 그런 사람, 분당만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곳이 천당, 천국의 삶처럼 참 아름답고 좋고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삶이 넉넉해지고 좋아졌습니다. 사계절을 지나면서 참 다양한 꽃들도 많고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촌 사람들에게 60년 전에 필요한 생활 조건이 한 72가지 정도였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18가지. 근데 한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필요한 것은 한 500가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50가지.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필요한 것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6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감사하는, 자족하는, 기뻐하는 태도로 살고 있는가?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감사할 줄 모르며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닌가? 장마 이야기하니까 뉴스에 이제 장마 이야기 나와. 인도네시아 장마 생각하면 비가 오잖아요. 길이 잠겨요. 차 이만큼이 잠기는데 참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아이들이 30명, 50명 수영하고 너무 천진난만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1위 방글라데시아, 2위 아제르바이잔, 3위 나이지리아, 40위권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뭐 미국, 스위스,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은 아마 100위권 넘어갈 거래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진 행복한 안식년 하면서 제가 운정 호수공원에 한두 번 밟아본 적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호수공원이 있을까? 참.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에서, 나라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일, 이렇게 자유롭게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도네시아 교회들도 많이,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시설 온라인 전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족하는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의 태도, 나누고 섬기는, 기뻐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또 감사하고 또 주어진 기회에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전히 이 상황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이 파주 지역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